요한 1서 끝나고 요한 2서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는 목회를 하는 사도 요한, 이제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사도 요한입니다. 다들 순교를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갇혔지만 이제 풀려나서 말년을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보냅니다.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왕성하게 활동했던 곳으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죠. 그런 교회들에게 이제 노년의 사도가 편지를 쓰는 거죠.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이제 힘든 그런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요한 1서랑 요한 2서 사이에 간격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합니다. 한 몇 달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 2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동일한 주제를 반복합니다. 진리, 그리스도와의 사귐, 공동체 안의 사랑,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중요한 것들은 반복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한 얘기를 또 하고 있나? 어르신들이 되면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지금 사도 요한도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가? 굳이 뭐 또 그걸 적어서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한 번 얘기했다고 두 번 얘기했다고 이게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고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삶 속에서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오심, 영지주의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다시 강조하고 또 잘못된 영지주의의 사상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의 서신을 또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오늘 이렇게 읽어보면 1장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자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13절에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니라 라는 말을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이게 정말 어떤 한두 자매를 지칭하는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자매가 이제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에베소에 퍼져 있는 교회.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로서 여성을 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교회들을 자매로 또 부녀로 그렇게 지칭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씀이 더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요한 1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요한 2서에 와서는 이제 요약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요소들이, 요한 1서에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또 진리는 뭐죠? 내가 너에게 이루어준 말,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진리, 또 복음 안에 이제 거해야 된다. 그것에서 지나치는 것, 그것에서 없었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단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성경 말씀하고 벗어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영지주의의 잘못된 것들을 막 이렇게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큽니다. 잘못된 것들을 연구하고 막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머리로만 알면 이상한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혹하는 거예요. 혹. 그런데 진리대로 행한다, 진리대로 사는 삶은요, 이게 막 그렇게 살면 진리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이 왔을 때 이게 이상한데, 다른데, 잘못됐는데, 색깔이 아닌데 라는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조 지폐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위조 지폐 얘기. 가짜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지폐를, 100달러 지폐를 계속해서 보고 연구한대요. 그러면 가짜가 딱 왔을 때 가짜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없어도 보자마자 이건 가짜라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왜? 진짜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계속 알고 진리를 연구하고 진리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 진리를 경험해서 그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이 우리의 인격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면 진리가 아닌 어떤 누구를 만나고 진리가 아닌 가르침을 만났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진리가 아니야, 이건 가짜야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진리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부녀여, 이 교회들이죠.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진리,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면 뭐가 자동적으로 따라 나와야 되느냐? 순종이 따라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한 저자죠. 요한복음에서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가져야 된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명을 가져야 된다. 진리대로 행하며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 또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 말씀을 암송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이제 새해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그냥 그 전에도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밤에 잘 때 깨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걸 외워요. 또 마음에 조금 불평이나 불만이나 걱정이나 뭐 근심이 딱 찾아올라 그러면 너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그 말씀을 이제 외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의 감정과 저의 삶과 저의 반응을 주관하도록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삶을 주관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말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말씀이 거해서 말씀이 저희 삶을 주관하도록 계속해서 맡겨드리는 거죠. 그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 믿고 있다 생각하면서도 순간순간 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보면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저께 한 본문 요한일서에서도 보면 죄를 지은 그 지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를 지은 지체에 대해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은 사람. 아마 그 사람은 성령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죄인일 것이다. 회개하지 않은 죄인. 다른 죄인은 어떤 그 외의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판단하고 제껴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줘라, 중보 기도해줘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어저께 한 큐티의 그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간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같은 이야기지만 수고롭지만 또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냥 이단이다 라고만 할 수 없는 게, 문화를 생각해 보세요. 문화.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 문화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하고 멀어져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너무 당연한 거라 아무런 죄책감이나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것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자본주의 삶에 살고 있어서 이 자본주의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에서 목회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신을 차리고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이 문화에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거죠.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가? 진리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게 조금 불편하고 방해되고 없어지고 상실되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없는가?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들, 나도 모르게 내 머리에 주입된 것들, 우리 몸에 밴 것들이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일 수 있다라는 거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자꾸 말씀에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약화되는 거예요. 복음이 약화되는 거예요. 이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래서 이제 이단들 몰몬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 교회 오면은 막 친절하게 해주지 말고 쌀쌀맞게 하고 뭉쾅 닫아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들하고는 우리가 척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들은 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대. 이전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그 당시의 중동의 문화는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것들이 환대. 그게 문화였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도 그냥 환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단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때, 복음이 아닌 다른 잘못된 가르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환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네가 그 사람들의 가르침에 동조하고 있다 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그 사람들 또 찾아와서 너를 흔들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복음이 약화될까봐, 진리 안에 거하는 삶에 균열이 날까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 1서, 2서, 3서 계속해서 큐티를 할 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음 안에 있는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진리 가운데 복음 안에 있으려고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고, 또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복음 안에 있게 해주세요.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